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그 오늘 교과는 네 번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은 짧은 거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짧은 거 두 개. 근데 짧은 거 두 개를 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짧은 거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죠. 아, 다들 미소를 띠고 아멘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짧은 거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저번 주에 그 행사 때문에 저희가 교과를 실은 못해서 저번 주 내용이랑 좀 합쳐서 하려고 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기억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죠. 제가 두 번째 짧게 얘기하겠다는 게 실은 니고데모 얘기를 실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그 얘기를 접어두고 제가 오늘 말씀하도록. 교과를 보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두 제자,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 이렇게 나옵니다. 금요일을 보면 그 시대소망의 니고데모 장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 니고데모 장을 천천히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신앙과 매우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은 니고데모 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해서 니고데모 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니고데모 장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은 분명히 요 얘기가 맞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얘기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 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교과 금요일에 니고데모 장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꼭 한번 니고데모 장을 정독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과의 제목이 예수가 왜 메시아지? 왜 그리스도일까? 라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 니고데모, 빌립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그 말들을 증인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저희가 교회를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20년 우리 다인이가 여기선 교회를 제일 적게 다닌 것 같아요. 22년. 제가 여기서 22년 적게 다닌 사람 없죠. 교회를 최소한 다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야,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어. 빌립이 얘기했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렇게 단편적인 거 말고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20년 이상은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그리스도가 되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태초하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 그때 태초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는 온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그야말로 제일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하고는 좀 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다 얘기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한 단락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역할을 하죠. 요한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 침례 요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제자, 사도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고 침례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네. 그럼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뭘까? 한 단어로 딱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보살피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은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한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자비롭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얘기를 할 때. 그 요한, 은혜로 대비되는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길부터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6절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좀 지나가고 7절, 8절부터 볼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침례 요한빛. 그다음 9절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여기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야. 태초에 이 온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빛이고 그 하나님이 참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생명이고 참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하고 진리하고는 상반된 말입니다. 은혜하고 진리를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뭐는 굉장히 강하냐면 이 진리에 굉장히 강해요. 진리는 쉽게 얘기하면 팩트입니다. 사실적이니까 데이터.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들, 예언에 대한 것들, 안식일에 대한 것들, 건강 문제에 대한 것들 우리가 지식이 굉장히 많죠.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진리, 진실, 이 진리가 계속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를 깨닫는 것이 진리야 진리. 팩트란 거죠.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제가 옛날에 나는 정말 어떤 놈일까 막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야 나는 정말 쓰레기네. 제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야 정말 다른 것들은 재활용이 되는데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네? 막 이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우리는 쓰레기 같은 죄인이다. 쓰레기 같은 죄인이다.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죄인을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서 진리가 충만해. 근데 그거와 같이 어울려서 함께 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은혜가 함께 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네? 내가 죄이고 죄를 느낄 때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누구죠? 조재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팔복에 대한 온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가면서 얼핏 들었어요. 우리가 팔복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등등등등도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란 걸 내가 느끼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내가 심령이 너무 가난하다 보면 애통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펑펑 울고 나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 갖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느낄 때요? 내가 진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 그럴 때 내가 나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 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 위에 충만히 그 위에 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리는 너무 강해.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목사님 영원한 복음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부족한가요? 우리는 결코 우리 교단이 지식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내다봐도 우리 교회는 절대 지식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깨달았어. 느꼈어. 내가 너무 창피해. 그냥 말로. 너무 창피하고 내가 쓰레기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불복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눈을 떴더니 누가 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 앞에 충만히, 은혜 위에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을 다 뭐 해줘요? 그 은혜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 얘기를 나오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4장에 사마리아의 남편이 5이에요.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을.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시는 그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나의 생수는 결코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창녀 소리를 듣지만, 죄인 소리 듣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손가락질 받지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5장에 뭐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나와요. 38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혹시 아세요? 46세예요. 46세. 조선시대. 그러니까 60세만 되면 와, 장수했다고 환갑이라고 그러죠. 70세만 되면 고위, 진갑 이러잖아요.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스라엘의 평균 연령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38년이면 거의 일생. 병들어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저 병신 XX. 다 손가락질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거지예요, 거지. 다 죄인이라고 해요. 거길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죄인을, 쓰레기 같은 죄인을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들에게 죄 용서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6장에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죠. 오병이어에 나오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7장과 8장은 한 얘기입니다. 초막절 이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8장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8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8장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 이 절기 안식일 모두가 즐거웠고 하늘을 사모하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을 하늘을 사모하면서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 나와요? 죄인 한 명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죄인이에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초막절에, 장막절 때.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됐어요. 일주일 동안. 그 장막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9장에 가면 소경을 뜨는 얘기가 나오죠. 이 소경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 다 이 소경을 뭐라고 봤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왜 이 사람이 병신입니까? 이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11장에 나사로를 찾아가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그리고 12장에 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14장부터 14, 15, 16장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17장에 가서 이 성령, 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로이다.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펼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이 아들이 어떤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첫 얘기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계시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가기 전에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먼저 갔다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한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의 품속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그 품에.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아까 17장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들은 어떻게 아는가, 뭘까 하는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퀄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품고 있었냐면 아들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누구를 품으려 그래요? 바로 우리를 품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 우리 때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20절 저번에 했던 거 여기입니다. 보시면 어떤 게 보여야 되냐면 17절부터 16절부터 한번 우리 많이 듣는 얘기니까 한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땅에 아버지 품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이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어요. 이제 누구를 품으려 하는지 아세요? 하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너로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쓰레기 같은 죄예요. 내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곧 내가 죄인인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늘 아버지 품에 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얘들아 문을 좀 열어주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너희들 마음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충만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 문을 열어라.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절 옛날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로 마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마치는 겁니다. 너희가 다 죄인이지만 요한이 글을 쓰는데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들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 그 의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믿는다. 그러길 바란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재단이 이 진리를 찾는 것, 안식일을 찾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함께 서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교회들은 그 은혜만 너무 강조해. 우리 교회는 너무 그 말씀만 강조해. 우리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뜨뜻미지근함이 자꾸 어디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용솟음치고 우리의 그 사랑이 내가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해서 나가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정말 그렇게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